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신약 79면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들으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배단위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의 사건을 소개합니다. 이 여인의 이름을 다른 복음서를 참고하면 마리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린 사실을 가룟 유다가, 다른 복음서에 참고하면 가룟 유다가 300데나리온의 가치라고 평가했습니다. 300데나리온, 당시 중산층의 1년 연봉에 해당되는 액수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중산층 연봉을 물어봤더니 한 4천만 원 정도 될 거라고 그래요. 4천만 원 정도. 굉장히 거금입니다. 그걸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바쳤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주님을 향한 드림, 봉사 또는 헌신, 이런 것들에 대한 아름다운 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봉사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일에 대해 시시비비가 일어납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3절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맨 끝부분만 소개합니다. 그 옥합을, 죄송합니다. 4절입니다. 제가 잘못 소개했습니다. 4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여러분, 이거 허비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6절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거기 끝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단순하게 평가를 좀 해보세요. 허비일까요? 좋은 일일까요? 제가 다시 한번 이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때 한번 여러분 또 다시 한번 평가를 좀 해보십시오. 4천만 원짜리나 되는 그 귀한 거를 예수님 한 분에게 옥합을 깨뜨려서 그 향유가 증발하면서 순식간에 드려지면서 없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그 향기가 유지됐을까요? 30분, 1시간, 아주 넉넉하게 좀 잡아볼까요? 하루. 그리고는 향기가 다 없어지면서 그것이 끝나버립니다. 허비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다른 제안을 합니다. 이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가난한 사람들 한 40명에게 나눠준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40명이면 얼마죠? 한 사람 앞에 100만 원이 됩니다. 저도 좀 그 무리에 끼어서 100만 원 좀 누가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 아니, 좀 더 줄여서 네 사람에게 1,000만 원씩 나눠준다면 어떻겠어요? 여러분에게 1,000만 원씩 준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입이 아마 여기 걸릴 거예요. 그렇죠? 한 사람에게 그렇게 해서 없어지는, 허비하는 것보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배분의 방식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어떤 걸 여러분이 선택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이런 계산 방식을 한 가룟 유다의 그 중심 생각을 좀 들여다보고 싶어요. 가룟 유다가 무슨 생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한 세 가지쯤 문제점이 발견되는데요. 하나는 단순하게 숫자로 비교합니다. 한 사람보다는 여러 사람에게, 통계에 의하면 이게 더 낫습니다. 목사님, 여러 사람이 이렇게 원해요. 목사님 생각을 좀 접어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요 조금 더 좀 정치적인 단어로 이야기하면 민주주의 방식을 따릅시다. 하나님 생각 한 번 생각보다는 사람들이 다 원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투표에 의해서 대통령, 여기도 그렇죠. 투표하는 그 표를 대단히 무서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성경을 학교에서 가르치고 기독교가 국교였고 그랬는데 점점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특정 종교의 성경을 학교에서 가르쳐도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거 바꿔야 합니다. 성경을 쫓아내고 기도를 학교에서 밀어내고, 그렇게 인성교육이 되다 보니까 점점 미국이 거칠어져 가고 있어요. 요 최근에 와서는요, 여러 사람이 원합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남자가 부부가 돼서 가정을 이루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어떤 주들은 그렇게 바꿔가고 있어요. 이런 생각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전제로 알아야 합니다. 또 다른 생각 하나 여기서 엿볼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은 실적을 비교하고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사 이런 거 말입니다. 구제를 합시다. 싫어할 사람이 있어요? 다 좋아하는 일 아닙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실적을 드러내고 이벤트성으로 사진을 찍고 점점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선전하고 결과를 가지고 말을 하고 하는 이런 방식 말입니다. 또 다른 이 사람의 생각 가운데 하나 우리가 짚어봐야 할 게 하나 더 있어요. 같은 사건을 기록한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게 좋겠다라고 말한 요한복음 12장 5절에서부터 6절까지인데요. 이 5절에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의 속을 요한이 드러낸 사건, 그 기록이 6절에 나와요. 6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래요. 아니고 이 사람은 본래 도적이래요. 도적놈의 심보가 있대요. 그래서 그걸 팔아서 예수님의 돈꾀에다 넣으면 이 사람이 그 돈꾀를 관리했는데 그걸 가난한 사람들에 나눠준 척하면서 자기 주머니에다가 훔쳐 넣는 그런 기질이 있대요,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이 이 상황을 순간 바라보면서 이걸 이렇게 하면 내한테 돈이 좀 들어올 텐데 하는 이 자기 이익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는 상식, 이기주의, 자기중심주의. 교회에서 이 행사를 하면은 나한테 어떤 이익이 돌까? 이걸 통해서 내 이름을 좀 더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은 매우 위험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봅니다. 숫자로만 봅니다. 결과론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이익만을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그런 생각들을 지배하다 보면 교회가 점점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저는 이 여인의 마음으로 좀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여인이 왜 이 일을 했을까요, 여러분? 무슨 생각으로? 이 여인의 목적은 뭐였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면 이 여인의 목적 하나가 드러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도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그 다음에 보면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여인이 집에서 옥합을 가지고 향유를 가지고 와서 향한 곳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이 여인이 옥합을 깨트린 이유요 목적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 여인의 생각 속으로 깊이 좀 들어가 보고 싶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있을 거라는 소식을 언제쯤 들었을까요? 하루 전쯤? 아니면 이틀 전쯤? 그 잔치에 그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초대돼 간 것을 보면 미리 알고 있었어요. 베다니아 안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뭐 소문이 그냥 금방 퍼지지 않았겠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잔치한다는데 우리 오빠를 살려주신 분, 이분을 위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음식을 좀 도울까? 아니야, 음식은 우리 언니가 나보다 더 잘하니까 언니 보고 가라 그래야 되겠다. 난 뭘 하지? 청소를 도울까? 아니야, 저 입구에서 사람들이 오면 팔 씻는 일을 좀 도울까? 그러다 문득 생각났어요. 뭐요? 집에 둔 향유 옥합. 그래서 집으로 갔어요. 그걸 가지고 들고 돌아서서 나오려고 하는데 마음 한쪽에 무슨 생각이 들어갈까요, 여러분? 너무 비싸다. 예수님을 위한다지만 너무 비싸다. 그래서 4천만 원 너무하고 한 만 원 정도 좀 어떨까? 놨습니다. 돌아섭니다. 다시 이쪽에서 다른 생각이 나옵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위한 건데 예수님을 위해서 네가 할 수 있는 게 최고가 뭐겠어? 여러분, 이 여인이 이거를 들고 나오다가 다시 놨다가 또 이러지 않았을까요? 이 여인의 생각 속에 많은 고민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이 여인이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드리기까지 그 많은 생각들, 질문합니다. 이 모든 생각 한가운데 누가 있었을까요? 예수님. 이 여인에게서 우리가 이유와 목적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동기를 찾아보고 싶습니다. 이 여인이 왜 이걸 들고 나왔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여인이 이것을 왜 들고 나와서 무엇을 하려고 했을까요? 이것을 사랑하는 예수님에게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좀 더 기쁘게 하고 싶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좀 더 드러내고 그 잔치를 예수님을 통해서 빛내기 위해서. 이 여인의 모든 생각 속에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셔서 드린 이것을 허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 사람이 아가씨를 사귀었는데요, 아가씨에게 선물을 한대요. 선물. 그런데 10,000불짜리, 1,000,000원짜리 다이아 반지를 사서 준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생각했겠어요? 쓸데없이 말이야. 그런 걸 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청년에게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이 청년이 그거를 갖다가 누구에게 줄 때, 만약에 그 대상이 말입니다, 대상이 저한테 주는 거라면 무척 가까웠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랑하는 여인에게 자기 사랑을 담아서 그걸 준다면 여러분, 그것이 허비였을까요? 좋은 일이었을까요? 대상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생각,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이유, 목적, 이런 것의 정점에 여러분 중요한 원리 하나를 두었으면 싶습니다.
7절에 보면 그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원리인데요. 이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 항상 있다 없다라고 이야기한 예수님이 항상 있지 않는데 얼마 동안 그들과 함께 있을 수 있었을까요? 성경학자들은 이 사건이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한 주간의 화요일에 있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화요일 여기다 두고요. 화요일, 하루 지나면 수요일, 그 다음 또 하루 지나면 목요일, 또 하루 지나면 금요일. 금요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지금 예수님 사흘밖에 없어요. 사흘. 무엇이 더 급합니까, 여러분? 아니, 이 이야기를 먼저 나중 이야기 아니고 무엇이 더 소중할까요, 여러분? 무엇이 더 본질일까요? 이 세상의 가장 근본,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우선 위에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예수님이 계셔한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이웃들뿐만이 아니고요, 가난한 사람뿐만 아니고 사랑하는 가족들, 심지어 친구들, 그리고 나까지도 예수님 다음에 두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은 그 우선순위 하나 때문에 4천만 원짜리도 아깝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예수님에게 드릴 수 있었어요. 이것을 사람들의 생각, 겉으로 드러난 것, 숫자, 이기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허비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 헌신한 것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좀 적용하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 헌금하는 것, 전도하는 것, 봉사하는 이런 이야기 말고요, 우리 현실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현장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그리고 우리 직장에서, 학교에서 나와 함께 만나는 아내나 또는 남편이나 자식이나 부모나,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들, 직장에서는 직장 동료들, 직장 상사, 또 부하 직원들, 학교에서 친구들, 그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주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은 이렇습니다. 주께 하듯 하라. 주님에게 하듯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친구에게서, 아내에게서 주님을 보듯이,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께 대하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의 많은 관계들 속에서 예수님이 보일 때 우리가 그 관계를 보다 풍성하고 아름답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좋은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 부분이 다시 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시 돌아보지 않는 한 기독교는 더 끝없이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원천이 바로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 부분을 좀 더 좁혀서 나 자신에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한 것을 저는 생명에 둡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두십니까? 축복에 둘 수도 있고 건강에 둘 수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생명에 둡니다. 예수님 때문에 죄 용서함 받고, 예수님 때문에 거듭났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말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평생을 교회 다닌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 허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의 평생 예수 믿고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것들이 좋은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요 의미와 가치를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렸어요. 옥합을 깨뜨린 일을 가룟 유다는 이렇게 봤어요.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향기가 바랬습니다. 그리고 향기가 다 없어진 다음은 끝나버렸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이 향기를 가지고 어떤 의미나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쓸데없는 일을 하고 말았다. 그렇게 해석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먼저 7절의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요. 그 다음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의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 의미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중동의 장례 문화는 이런 게 있어요. 우리처럼 그 당시 중동 그 장례 문화입니다. 우리처럼 무슨 땅에다 매장을 하거나 화장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굴을 파고 거기다가 시신을 놔두는 그런 장례 문화입니다. 그 중동의 기후가 우리 지금 여름 날씨처럼 덥거든요. 거기서 그 시신이 순식간에 부패하고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겠어요. 그래서 장례를 치를 때는 반드시 향유가 필수품입니다. 향유를 몸에 바르고 넣기도 하고 그래서 몸의 부패를 막고 냄새를 막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향유의 역할입니다. 근데 지금 이 마리아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가 됐다는 거예요. 아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예수님 3일 후에는 이제 죽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사흘 후에 죽을 것을 아셨나요? 모르셨나요? 저 2층에 지금 대답 좀 해보세요. 아셨나요? 모르셨나요? 아셨습니다. 또 질문합니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렸나요? 알리지 않았나요? 알렸습니다. 제자들에게 여러 번 얘기했어요. 성경학자들은 그걸 전체를 종합해 볼 때 적어도 3번 이상은 공식적으로 인자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한 후에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3번 이상은 공식적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진짜 질문 들어갑니다. 제자들이 그걸 받아들였나요? 이해했나요? 못했나요? 제자들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돌아가실 거야 그러니 죽음 준비해야지 그런 말을 했거나 아니면 예수님 죽으신 다음에도 사흘째 되는 날 예수님 살아날지 모르겠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그렇게 얘기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놀랍게도 없었어요. 이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심정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얼마나 무거우셨겠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과정에서 당신이 미리 아는 것이 얼마나 부담이 됐겠어요. 그런데다 또 그걸 제자들에게 얘기한 제자들도 아무도 그걸 알아준 사람이 없었어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마리아가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 장례를 준비하듯이 그렇게 해준 걸 보고 너무 힘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여기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마리아가 이걸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제가 보기로는 모르고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제자들이 모르는 것처럼 마리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예수님을 기쁘시게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다가 내 장례를 준비했다라는 의미를 부여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또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거나 이런 일들을 할 때 여러분 매번 의미가 있습니까?
매번 여러분 확신에 섭니까? 매번 가치가 있습니까? 어떤 때는 이거 정말 이거 해야 되는 말이야. 오늘 더운데 좀 집에서 그냥 목사님 설교 뭐 좀 몇 시간 후에면 그 교회 사이트에 올라올 텐데 그거 보면 되는 거지 뭐,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드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헌신, 우리의 봉사, 우리의 전도 이런 것에 어떤 때는 의미도 없이, 어떤 때는 습관적으로, 어떤 때는 갈등하면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그걸 어떻게 받으신다고요? 주님은 당신에게 의미를 부여하시고 주님은 그걸 기뻐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이라는 것들이요, 의미를 우리가 부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부여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영광을 거두신다면 얼마나 복된 일이 되겠어요. 이 여인이 이렇게 드린 것에 대해서 진짜 가치를 부여하신 것은 9절이에요. 9절 말씀 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지금 어떤 가치가 있는지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묵상하시며 상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여자가 한 일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정말로 의미 있었다. 그리고 제자들이 향해 말이, 얘들아, 온 천하 어디서니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해라. 말하고 그것을 듣는 사람들 모두 다 기억을 좀 해라.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여자를 우리의 신앙의 모범으로 제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랑거리로 삼습니다. 정말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원리 하나를 제가 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신앙인들도 경제 원리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경제 원리를 타진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경제 원리 하나가 있는데요, 투자라는 거예요. 투자.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 투자를 할 때 여러분 이익으로 돌아와야 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그걸 잘 모르고 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의미를 부여해 주신 다음 그것으로 예수님이 그 가치를 부여해서 그 여인에게 엄청난 축복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런 겁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을 사람들에게 알려서 기억하게 하는 일을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에게 2000년 동안 앞으로도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이야기가 우리의 신앙의 모범으로 자랑될 거예요. 우리 남성 성도님들에게 한번 여쭙고 싶어요. 돈 4천만 원 들여서, 우리 장로님들요, 솔직하게, 저도 솔직하게 대답할 테니까요. 4천만 원 들여서 2000년 동안 수많은 기독교인들에게 모범으로 내 이름이 날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거론된다면 4천만 원 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 장로님들 하세요, 안 하세요? 저는 주저 안 하고 합니다. 나한테 그런 그런 거래가 온다면 왜 망설입니까? 금방 하죠. 그렇게 엄청난 축복이 이 여인에게 되돌아왔어요. 이걸 알고 했을까요? 모르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정말로 놀랍게도 이 여인에게 그 행한 일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시고 가치와 축복을 더해서 이 여인이 그 축복 모두를 다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헌신이 정말 보잘것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여름철 무더운데 제가 보니까 저렇게 많은 행사들을 하네요. 여러분, 저 많은 수고를 하면서 얼마나 땀을 흘려야 합니까? 그런 일들을 왜 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요,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되돌려 주신다는 약속이라니까요. 마태복음 19장 29절 주님의 약속을 직접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입니다.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거기까지 우선 거기까지요. 자, 이 사람이 누군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벌인 사람마다 모두가 다 그런 말입니다. 누구를 말할까요, 여러분? 저를 말하는 거예요, 저를. 아니, 또 누구를 말할까요? 여러분 각자예요. 여러분 각자 지금 시간, 주님 안 보이면 시간 낭비잖아요. 이거 주님께 시간 드린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주님에게 버린 사람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미친 장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 주간 한국에 와서 제 동서의 안내를 따라서 아주 의미 있는 여행을 좀 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한번 여러분이 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화진, 절두산이 있는 양화진,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 제암리교회, 강경교회, 병천교회, 신안에 있는 증도의 문중경 전도사님 기념관, 소록도 애양원, 기독교, 한국에 있는 기독교 성지라 할 수 있는 곳을 여행할 수 있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참 의미 있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기회다면 한번 좀 해보십시오. 정말 의미 있었어요. 멀리 이스라엘 성지뿐만 아니라 이곳에서도 주님을 향한 선교 헌신들의 아름다운 발자취들을 볼 수 있는 참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그 중에 한 분 소개합니다. 저 신안 증도라는 곳에 갔더니 문중경 전도사님의 생애 발자취를 볼 수 있었어요. 이분이 결혼을 했는데요, 부잣집으로 결혼을 했어요. 결혼한 첫날 밤부터 소박을 받았어요. 남편이 결혼식을 하고는 가버렸어요. 이미 다른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부모님이 그걸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하고 이 여자가 결혼을 시키면은 돌아오겠거니 했는데 첫날 밤부터 가버린 거예요. 생과부가 됐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라 충성을 다했습니다. 시부모님들이 아끼고 사랑하고, 그런데 그게 다 채워지겠어요? 시부모님이 많은 재산을 물려주기도 하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 믿고 신학을 하고 다시 증도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교회당을 예배당을 세우고, 그리고 자기 재산 다 팔아서 그 소작자들, 그 소작농들이 예수 믿으면은 소작 주인들 지주들이 다 빼앗아가 버려요. 그 사람들에게 토지를 주면서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생에 6.25가 나서 그 교회의 교역자와 대표자들이 공산당원들에게 붙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그 섬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대장이고 내가 이 모든 걸 다 한 사람이다. 그냥 이 사람들 놔주고 나를 붙잡아라. 정말로 그들 놔주고 붙잡혀갔어요. 모래사장으로 끌려가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참 비참한 최후를 마친 것가 되죠. 근데요, 이분이 그렇게 피땀 흘리고 생을 바치고 재산 다 바쳐서 헌신하고 했던 그 아름다운 열매들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기독교 역사에,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걸출한 인물들, CCC의 김중건 목사님, 이만신 목사님, 고훈 목사님, 이런 아주 걸출한 인물들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많은 제자들을 냈어요. 증도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을까요? 퍼센테이지 한번 짐작 한번 해보세요. 우리 집사님이십니까? 장로님? 집사님 몇 퍼센트나 예상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예, 90%가 예수 믿었어요. 와,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기독교 역사에 이런 게 있나요, 여러분? 90%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증도를 비롯해서 그 신안섬 전체가 35%의 신앙률. 대단한 역사죠.
우리의 작은 헌신이 여러분 별로 의미 없을 수 있어요. 뭐 시시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내가 생명 얻고 하나님 앞에 많은 축복을 누리는 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실 때 여러분의 눈에 우리 주님이 보이시던가요? 여러분 찬양할 때 주님을 향해 찬양했습니까? 헌금할 때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일이 결단코 허비가 아닙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고 주님에게 놀라운 영광을 드리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영적인 축복이 돼서 우리에게 반드시 되돌아온다는 약속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